6장 6절 보겠습니다. 6장 6절.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6절에 그 사건의 심각함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본인들이 이제까지 드리던 속죄 제사를 예수가 저런 식으로 드렸다는 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 네가 또 한 번 죽어라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전적으로 주관하는 믿음의 주가 아니라 내 경우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문제를 내가 만족스러울 만큼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그 죽은 거 말고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뭐 해라? 다시 죽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하면 유대주의인 거예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문제를 내면은 이제 이번에 기말고사 문제를 제가 이렇게 냈어요. 학생들한테. 6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다는 것이 유대주의와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 신앙의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나에게 이루어진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하는 게 아니고 내 것으로 그냥 차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전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공평하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누굴 위한 그리스도로 바꾸고 싶어요? 나를 위한, 내 이익을 위한 그리스도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누구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고 싶어요? 사환으로? 나를 위한 사환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게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뭐 하는 거다?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보이는 거다. 욕 보이는 거다. 보이는 거다. 이게 여러분, 이게 형제가 형제에 대한 그 범죄와 그 어떤 악행하고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를 욕 보이는 거 하고 되죠.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가하는 일을 히브리서 6장의 표현으로 쓴다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용납해요, 안 해요? 하지 않죠.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긴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로마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과정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이방 풍속, 이방인들이 개종을 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다시 뭘 요구합니까? 율법을 요구하잖아요. 그 말은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가 온전히 된다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방인도 율법을 따르도록 예수가 그렇게 말하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바로 뭐라고요? 유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두 가지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짓밟는 일이 일어났어요. 맞죠? 로마인과 유대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님의 사역, 아론보다 우월하니까 아론의 계열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준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는 그 짓밟히는 일이 참혹하면 참혹할수록 누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거죠.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6장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그리스도가 두 번 밟힐 일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한다? 또 죽으라는 얘기다. 또 죽으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율법대로 뭘 지내야 돼요?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왔다면 그 예수가 죽었는데도 다시 또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 다시 또 죽으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좀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그래 저도 좀 이렇게 이해된 걸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일관성 있게 이렇게 주석하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을 모르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9133페이지라고 여러분 페이지도 나오지만은 이 성경 방법에 있어서도 성경 주석과 관련해서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전체 내용을 통해서 현재 있는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된다. 이게 이 강론집이 요구하고 발표하는 바예요. 알려주는 바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자, 6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6장에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의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아까 그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에서도 3장 1절에 시작한 구절이 있었어요. 자, 6장 9절을 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부르나 보세요. 자, 누구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또 부르잖아요. 아까 1장, 3장, 또 6장. 그 사건마다 천사와 관련해서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내 아들로 낳았다는 게 강조가 됐고요. 9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자, 왜냐하면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사랑하는 자들이겠죠. 너희 행위와, 자,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여러분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디아코니아,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왜 이 땅에 일어난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실까요? 누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증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레위 지파의 계열이 아닌 유다 지파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니까 누가 준비해 놓은 아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보증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여러분 6장의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 가시면, 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자, 그러면 어떤 예수인지 여기에 수식어가 다 붙죠. 이제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십자가 즐거움으로 오고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보여주신 분, 이런 의미들이 붙으면서 그리로 앞서가신, 때 그리로 앞서간다는 말은 육의 몸으로 죽으셨지만 어디에 속한 지성소? 하늘에 속한 지성소에 가신 분. 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여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있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그러면 그분의 사역의 우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에 이제는 하늘에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거예요. 7장 1절에 멜기세덱, 살렘왕, 평화의 왕이죠.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자, 그래 쭉 이제 나오죠.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누구의 아들과 똑같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육의 방식으로 이해되는 레위지파 이해의 틀로 이해되는 예수가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뭘 흘리는 제물을 드리는 분이에요. 피 흘리는 분이세요. 그 내용 속에 그 피가 내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유대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 피가
하늘에 속한 엄청난 그리스도가 보장하는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되면 그게 바로 유대주의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는 바로 그것이 육의 몸을 이 땅에 단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이게 실제 성도 생활에서는 단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단지 손해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건이 육신적인 수고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거는 물질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뭘로 만들어 버리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땅의 그 수고를 어디에 있는 제사로, 하늘에 있는 제사로 바꿔주는 것이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현장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재일 수가 없죠. 잰다는 말은 평가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 사건은 많이 말씀을 드려서요. 자, 그 신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7장 16절 보겠습니다. 9152페이지. 9152페이지.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자, 이건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과정이 구약의 율법하고 무관해요? 아니면 관계가 있어요?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면요. 그러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모든 걸 완성하러 오셨다죠 하잖아요. 그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자, 한번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 보고 하겠습니다. 쫓지 아니하고 오직 뭘 따라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자, 일단 이 9152페이지 주석을 좀 참조할게요. 일단은 밑에서부터 5번째 줄, 6번째 줄, 본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임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레위 계통의 혈통을 쫓아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 다시, 율법을 따라 레위 계통의 혈통을 쫓아댄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레위 지파가 드린 것하고는 다르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했던 제사와 예수님이 했던 제사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뭐로 이루신 거예요? 실체로 이룬 거죠. 그러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는다라는 말은 같은 육체로 드리지만, 양의 피든 그리스도의 피든 사람들의 피든 물질로 보면 그게 볼 때 같아요, 달라요? 같죠. 다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게 내 손에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 그 실체는 전혀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걸 말해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 자, 다시 그러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다 이루는 일이 있었는데, 그 모든 피에 대한 보증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가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가 없는, 오직 어디에 속한 제사로만 가능하다? 하늘에 속한 제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리스도가 육의 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고 있고, 또 어떻게 오세요? 그 육의 몸으로 이 땅에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죠. 그럼 육의 몸을 배제해요? 육의 몸을 포함해요? 포함하지만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그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는 오실 때도 눈으로 승천한 것처럼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한 모습을 여기 있는 그 제자들과
500여 명도 승천할 때 봤단 말이죠.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아니죠. 육체로 본 거죠. 하지만 그 본 육체가 육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해서도 안 된다. 누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럼 전적으로 그건 어디에 있는 거다? 하늘에 있는 거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수고의 봉사를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얼마짜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면 유대주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급 얼마로 계산되는 게 일상사회 보상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로 교회의 주의 몸된 교회에서 거래가 된다면은 그거는 어디 주의에 빠져 있는 심판받는 거죠? 그 유대주의 심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몸을 이 땅에서 분명히 육의 몸으로 온몸에 모든 감정들이 실린 행동들이 나오는 건데 그 행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명을 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저거 율법의 몇 장 몇 절을 지켰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 거죠. 그 누가 요구하는 걸 완벽하게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요구하는 게 있고 그걸 모세에게 줬고, 그러니까 모세의 법보다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제사 방식을 누구에게 모형으로 알려줬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줬어요. 그걸 받은 상태에서 그들은 자기 증거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호수아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이것은 11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이것은 전부 뭐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앞으로 실체로 온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로 온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제사를 지낼 때 모세가 얘기했던 걸 따르는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세 이전에 있었던 누가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줄 것을 그리스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봉사를 율법을 지킨다, 육체적인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바꿀 수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지난번에 고생했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써. 좋아요. 기쁘게 쓸 수 있고 그런 의도가 아닌 걸로 알아요. 하지만 좀 더 따지고 들어가면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래가 되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동력자협회에서 재정개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떨어지느냐, 어디로 올라가느냐. 유대주의로 뭐예요? 떨어져 버리느냐. 동일한 10,000원짜리 하나가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증거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16절. 육체에 관련된 계명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그리스도가 할 때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준비해 놓은 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그걸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해야겠죠. 이걸 또 한 번 강조해. 그걸 하나님의 자기 맹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6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자, 가로 지나서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자, 주께서 이때 여호와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뭐 하지 않는다? 뉘우치지 아니하신다. 내가 영원히 제사장 되리라 했다. 자. 그래서 24절에 예수는 뭐라고 해요? 24절 9154페이지.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거죠. 그럼 이때 영원히 계신다는 것은 육체로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육체를 포함해서.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불완전하고 승천하셨을 때는 완전해요? 아니에요. 육의 몸을 잉태했을 때 그분은 그 부모의 룰을 따라서 사는 것, 부모에게 순종한 것, 지혜와 키가 자란다고 했을 때 그게 구약에 있는 율법을 따라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디 반차를 따르는 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하나님의 아들이 원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게 중요하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의 수고를 이 육체에 있는 것을 어떤 것으로 갚고 보상한다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이거든요. 너무 수고했으니까 뭔가 좀 해주고 싶고 보답하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그 양날의 검인 거죠. 배는 것인지 실체를 확인해 주는 것인지, 그 사이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8장에 가보시면은요, 이제 성막에 관련된 건데, 그러면 성막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성막은 분명히 그 성막에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그럼 그리스도가 아까 율법으로 쫓아 하시지 않았다는 말은 육의 몸을 이 땅에서 제사 지내지 않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했지만 여기에다가 뭐 한 건 아니에요. 제사를 지낸 건 아니죠. 그죠? 여기서 제물을 바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야죠. 그러면 어느 게 실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게 실체다. 그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원한 실체가 바로 있다는 거죠. 그 집은 천국이라고도 해도 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준비되는, 이건 완성된 율법보다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완성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줬던 법으로 악이 없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만드는 나라가 도래하죠.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은 실패한 아담의 왕국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도에 없애버려요. 없애요. 그러니까 완성된 이 땅의 율법으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안 해요. 뭐에 견주어 봤을 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은 지상의 천년왕국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얼마나 높겠어요. 악이 없는 상태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한 건데 그것마저도 무엇으로 바꿀 우려가 많아요. 에덴 동산의 타락한 에덴 동산을 악이 없는 이 땅에 있는 뭐로 바꿔요? 우리에게 좋은 게 되거든. 그죠? 낙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진 낙원이잖아요. 무엇이 회복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럼 실체는 아니죠. 아무리 좋아도 뭐나 실체는 아니에요. 그럼 그것마저도 아무리 좋아도 지극히 선한 최고의 선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마지막 이 땅에 있는 지극한 선도 없애야 영원한 천국의 실체가 도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이 짓밟아 버려요. 그걸. 거기에 믿음은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신앙을 거기선 가질 수 없어요. 그럼 그 비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 구약의 아벨이 흘린 피부터 이 땅의 사가랴의 피까지 그리스도가 흘린 피와 그리스도 당시의 복음으로 순교한 톱으로 켜이면서 암굴에서 내장되어 갔던 바로 그 피까지, 그 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피냐면 순수한 피예요. 순교자들의 피이잖아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너무 악의 세력이 교회를 망가뜨리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신원을 풀어주세요. 이 억울함을 이제는 좀 풀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채울 숫자 더 있다. 세마포를 주면서 가서 너네들 쉬어라. 내 관여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은 그 복으로 세마포가 그리스도가 안식하실 때 입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마포를 주면서 가서 입고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숫자 더 차야 된다. 그럼 그 숫자를 더 채우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나오는 방식대로 육의 몸으로 순교자들처럼 기쁘게 바치는 그 몸마저도 어디에 있는 실체와 비교가 안 된다.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자기 목숨을, 그 피를 누구를 위해서 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순교자가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흠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것마저도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년왕국에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그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자는 그게 거의 다 순교자입니다. 두 번째 살아날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분명히 당시에 살아서 순교했던 자와 핍박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미 뭐 했던 자들, 순교했던 자들의 왕국이니까 그 통치 왕국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악이 없는 상태로 그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 천년 왕국을 누릴 권리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그것도 이 히브리서에서 보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사단에게 천년 왕국을 맡긴다는 게 히브리서에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속하지 않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게 아니었고 율법의 방식으로는 안 돼요. 율법의 완전한 것을 이루는 게 아담에게 줬던 법을 사실 천년왕국 회복 때 다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 이루면서 사단이 뭐예요? 손떼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온전히 하나님 법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진 왕국을 보존해서 새하늘과 새 땅 만들어도 되거든요. 전 진짜 궁금했어요. 천년왕국까지 버릴 이유는 없거든요.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학이 없는데. 학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꾸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히브리서 오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누가 원하고 우리가 누리는 게 돼요? 어디서 누리는? 이 땅에서, 에덴이 회복돼서 이 땅에서 누리는 거니까 어디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는 진짜를 가려요? 하늘에 있는 걸 진짜 가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에게 줘버려요? 사단에게 줘버려요. 그러면 성도들의,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주신 은사 따라서 하는 행위가 순교까지 가면 너무 좋겠지만은 진리의 이름으로 성도들과 주신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와 친척에게 하는 그 육신의 행위의 정점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주고받으면서 느끼는 만족을 허락한다 안 한다? 그거 안 해요. 허락 안 해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구나 뭐 하고 싶어요? 받고 싶죠. 근데 보상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할 말 없는 게 순교자들이 나중에 보상으로 받았고 회복됐던 천년왕국도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아요? 마지막 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애버려요. 누구 줘버리라고? 그거 사단에게나 줘라. 뭐가 내려오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까. 이걸 11장 12장에서 누구에게 그런 일을 벌써 확정했다?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계신 멜기세덱의 반차인 그리스도를 보면서 누구부터? 아벨부터 모든 지금까지의 순교자들이 다 보도록 했다는 거죠.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이 땅에 최고 선하게 거머쥐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영원한 실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장차 오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실체, 영원한 천국.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요한이 이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문을 열고 성전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없어요? 물체가 아예 없어요. 거머쥘 수 있는 게 없어요. 천년왕국도 없앴는데 딱 뭐가 남았어요? 어린 양밖에 없죠. 그럼 그리스도가 전부죠. 그때 그리스도는 물체가 아니잖아요. 물체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라는 걸 히브리서에서 연결을 시키면 그분은 물체가 아니에요. 그럼 성도 생활에서 뭘 거머쥘 수 있는 걸 유지할까요? 없앨까요?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직접 뭐라고 하셨어요? 주 유대인들과 어울려 살면 얼마나 좋아요. 회복하고 로마와 같이 로마와 대적하고 로마의 핍박받는 백성들 위로하고 보호하고 회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셔서 하는 말씀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나라는 이 땅을 대충 회복해서 유대가 로마보다 높아진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70년에 사단에게 맡기는 거죠. 그 이후에 교회도 그러면 유대와 이방이 함께하는 교회도 어떻게 될까요? 보존하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서둘러서라도 그걸 없애야죠. 왜? 하늘에 있는 자신이 통치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과 제가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육의 몸에 남았던 잔여물을 남길까요? 아니면 없앨까요? 없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에서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말은 거머쥐고 있는 게 거머쥘 거다, 버릴 거다. 버릴 거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바울이 그래 말할 때는 바울이 무슨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온몸으로 했던 거
교회를 위해서 매 맞은 거, 복음 전한 거, 기록한 거, 목숨 다해서 전한 거, 그게 전부인데 그것만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거머 놓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성도를 위해서 썼고 성도들과 누렸던 이 마음은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근데 바울의 빌립보서의 그 말씀에 보면 지난번에 있던 것은 뭐 전부 다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현재 달려갈 길을 달려갈 뿐인 거고 장차 올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했을 때 그 표대를 향한다는 말은 이 지상에서 바울이 거머쥐고 있던 것들을 전부 뭐한다? 다 버린다. 성도들과의 가지고 있었던 관계는 간직하고 무덤에 간다?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되려면 천연왕국을 부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돼요. 왜? 순수한 분들이 남아서 온몸으로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그건 이 땅에 남겨둔 상태에서 그리스도처럼 부활시키면 되죠. 아니, 부활이 아니라 승천시키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시는 대로 어디에다 맡겨요? 사단에게 맡기는 거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마저 없애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거머쥐려고 하지 않아요. 나한테 가장 좋은 것마저도 뭐 했으니까? 다 포기했으니까. 그러면 공허하잖아요. 근데 그 공허함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가 준비해 놓은 창세년에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집. 요한복음에 나오죠. 내가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집이 없으면 내가 간다고 했겠느냐. 거기에 진짜 집이 있다. 그리고 내가 예비할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들 이 땅에서 너희들 해라.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가장 선한 것도 가장 지극한 순교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남기지는 않아요. 왜? 그 실체가 어디에 있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11장에서 12장, 13장에서 앞에 있는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라는 말을 의미로 보면 이 땅에 좋아하는 어떤 것을 남겨둘 게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준비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표대를 향하여 뭐하다? 갈 뿐이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빌립보서에 나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아닌 것이 뭔지도 다 드러낸다. 그 말은 욕심 따라 하는 거면 이 땅에서 뭐 한다? 다 나중에 심판한다. 근데 욕심 따라 적그리스도 세력이 되어서 다 드러냈던 걸 심판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 그건 뭐니까? 악이니까. 그런데 아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천년왕국에 순교자들이 세웠던 나라는 놔둬야 이 땅에서 봤을 때 선의 모델이 있구나. 그런데 선의 모델이라고 하는 그것도 역시 이 땅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맡겨놓고 어떤 미련도 두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22장에 뭘 준비해요? 네,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죠. 문을 열었을 때 남는 건 그 천년왕국 때 만들어 놓은 흔적이 이어진 게 아니죠. 거긴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자, 12장 2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2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어떤 것도 이 지상에 최고로 좋고 최고로 선하고 지극한 것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와 통치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오죠. 그리스도가 자신이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받을 만한 거예요? 받지 못할 만한 거예요? 진짜로 받으실 만한 거죠. 그렇죠? 그 몸이야말로 죄덩어리 몸이 아니잖아요. 그 몸을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몸을 보존해야죠. 근데 그 몸을 어떻게 해버려요? 이 땅에서 사단에게 줘버리잖아요. 악의 세력에게 줘버리잖아요. 로마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서 끝났느냐? 아닌 거죠. 이 땅의 가장 선한 몸을 악의 세력에다 맡겼을 때 그리스도의 영혼은 진짜로 누구의 아들이 되는 확증이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진짜 하나님 아들이 돼요. 그래서 누구 우편에 가실 수 있어요? 아버지 우편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몸이 이 땅에서 남길 요소를 전혀 없게 만드는 것을 아버지의 아들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로서는 그걸 슬퍼해야 돼요? 기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이거예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이 부분을 없애야 나중에 자기 백성들에게도 이 땅에 남아서 거머쥘 것들을 없어질 때 막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누구 아내죠? 롯의 아내처럼 미련을 두고 볼 게 아니라 미련 없이 버리도록 뭐까지도? 자기 몸마저도. 어떤 몸요? 성도들하고 제자들하고 누리던 그 평안의 시간에 온과 피땀이 섞인 것도 뭐가 하게 돼요? 사단에게다 맡겨요. 악의 세력에다 맡겨요. 흔적을 안 남겨요. 그러면 지금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 물질로 하는 것을 공들이고 공들이지만 그 모든 것은 공이 쌓이고 평안이 쌓이고 기쁨이 쌓이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면 찔러 쪼개서 전부 뭐 하는 과정이에요? 해체시키면서 어디로 가는 수단? 예,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는 구체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육의 몸을 함부로 쓴다? 그건 아니죠. 이것 없이. 그러나 그것을 누가 거머쥐지는 못해요. 우리가 거머쥐지는 못해요. 단지 누가 통치할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통치해요. 누구에게다가 맡겨요? 이 재상은 다 사단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요. 없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로 갈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 5번 이상 방학 때 히브리서를 좀 우리가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결론 여러 얘기들을 좀 이렇게 막 모아서 여러분에게 전달 드렸는데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히브리서 언제 할지 모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귀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방학 때 복습하시면서 또 예습도 하시고 진리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누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존하고 싶습니다. 성도들과 가진 관계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것이 힘이 되어서 오늘을 살게 했고 내일도 살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세속적인 욕심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두신 몸을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관해 가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사지백체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쁘신 제사로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두고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주신 일을 내 것으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바꾸지 않는 건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